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근 한 교회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출입까지도 통제당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며 예배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간 폐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살기를 포기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속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갈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를 위해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 매달려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이웃과 멀리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저들의 눈물과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채 냉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당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숙, 옛것에 얽매이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꿈꾸고 계실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성숙하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케어를 하는 게 사랑의 에너지로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성숙해지게 되면 그때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이 성숙한 아이가 부모를 돌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는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 교회 목회자들,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넘어지지 않고 이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려야 되지?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내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성숙이겠죠. 그래서요,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케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호를 받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 우리도 사랑을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2007년도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007년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해입니다. 바로 100년 전 1907년도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된 그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게인 1907이라는 표어를 달고 1907년 원산에서 시작된, 그리고 평양에서 시작된 이런 부흥 집회들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가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됐다. 그것을 기리면서 100년이 지난 지금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기독교가 잘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907년도의 부흥의 그 능력이 오늘 2007년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온 교회들마다 많은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만 명의 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더 부흥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그때 당시에 한 4,50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여전히 전도의 대상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수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1907년을 기억해야 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7년은 1907년하고 달라요. 2007년은 2007년에 맞는 부흥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부흥일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했던 방식을 답습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뜨거운 기도회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뜨거운 기도회를 해야 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프레임으로 2007년도에 수많은 행사들이 기획되었습니다. 더 그때처럼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요, 교회마다 많은 부흥회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정확히 2007년 이후부터요, 한국 교회는 급하강했어요. 2010년, 지금 2021년인데요. 이 시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수적인 이탈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900만, 1000만을 자랑하고 있지만요, 다 허수예요. 실제로 제대로 정직하게 카운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통계만 해도 260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전체 기독교인이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는 이단을 포함해서 800만 남짓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60만 명이 우리 교단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수치예요. 각 교단이 내놓는 통계들은 전부 다 정직한 수치가 아닙니다. 중복돼 있고 지금 나오지 않는데도 여전히 돼 있고,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요, 헌금장이 쫙 꽂혀져 있어요. 출석하는 사람은 300명, 400명 남짓인데 헌금장에는 1000명이 넘게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권사님의 손자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헌금장엔 여전히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떼면 난리가 나요. 우리 손자가 언제 와갖고 또 여기 교회에 찾아올지 모르는데 저걸 계속 붙여놔야지 떼버리면 되냐? 안 된다. 그럼 목사들은 목회적 차원에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냥 붙여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 교인 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좀 한국교회는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은요, 1907년도의 부흥을 다시 재현하기를 원해요.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우리가 막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서 복을 주셔서 다시 교회가 부흥할 거다. 이 얘기는 숫자가 더 많아질 거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1907년도에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2007년도, 2021년도에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렇게 은혜를 줄게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데 완전히 다른 포인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 것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절에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이제 이거 초보적인 거에 우리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이 죽은 행실이라는 건요, 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거라 그랬죠. 이 죽은 행실이라는 건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적 제사장직과 연관된 외적인 규제들일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으로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은 그 직분을 감당해서 누군가에게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규제들이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은 이런 의복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손대야 할 것, 손대지 말아야 할 것 다 지켜야 되죠. 그래야 대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배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을 그냥 뭐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 코치하는 대로, 제사장이 준 그 규율대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땐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짜잘한 시행 규칙들이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돈 받고 일하니까 그걸 지키면서 살아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은 이제 자기가 죄인이니까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 대제사장은 성결하시다. 돈도 갖다 바치고 노동력도 제공하고, 그러면 성전은 점점 부가 쌓이고, 저 가난한 평민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삶이 더 파탄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게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거를 죽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죽은 행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되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던 거에서 이딴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가던 이 길,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규칙들 지키려고 하고 그랬지만 이거는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날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완전히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인데, 제가 여러 번 이걸 설명드린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관점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옳았다라고 믿었다가, 근데 왜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바꿨더니 진짜 행복해. 이게 회개입니다. 이 교회에서 회개를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죄 지은 거에 대해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고백이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는 관점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 예물 드려서 이걸 씻음 받는다라고 믿고 살았던 그 죽은 행실에 매여 있던 삶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 생각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건 그 죽은 행실 그거 완전히 버려라. 회개하면 된 거 아니냐.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아직 이제 1절이 끝납니다. 그 다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해서 우리는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안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안수는 직분을 위임할 때 하는 게 안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직에 위임할 때, 혹은 선지자가 될 때, 왕이 될 때, 이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요, 이 안수를 훨씬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를 안수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직분을 맡길 때인데, 이때의 직분은 대제사장, 왕 이런 직분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맡길 때, 사도의 직분을 맡길 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그 왕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셀 수도 없는 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당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사도는요? 사도에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직분을 줄 때 안수를 했다고 해도 구약 시대의 안수와 신약 시대의 안수는 약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 안수를 굉장히 구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어떤 그 안수 자체에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 목사 안수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목사 임직식이 있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목사 후보생이 이제 시험에 통과하고 노회와 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청빙이 되면 목사로 임직하는 거예요. 직을 그냥 받는 거예요. 거기에 안수의 행위가 따르는 것이죠. 근데 안수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그 직을 막 전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건 굉장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신약적인 사고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세레머니 혹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서 안수를 했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안수와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치유와 연관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수는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먼 사람 막 몸을 만지면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이게 안수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안수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를 치유와도 연관시켜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안수와 신약 시대의 안수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할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떠나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에선 어떤 언어로 정리했냐면요, 배교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배교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뭔가 위협이 다가왔을 때 기독교인임을 부정하고 뭐 불교인이 되든지 이슬람인이 되든지 이런 어떤 종교를 이탈하는 현상을 배교라고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배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초,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요. 오늘날 배교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많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난 이제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예수는 가짜야, 이래서 배교가 아니라 이 복음의 기본적인 것, 초보적인 교리라고 기록된 이것들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게 배교라는 겁니다. 방금 안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약 시대의 안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안수를 구약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게 배교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겠죠. 하지만 이 이전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교 안에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민족적 영웅이 나타나요.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유대 왕조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고군분투하면서 싸워나간 사람들 때문에 그 왕조가 세워져요. 뭐 비록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근데 지금 형제들과 함께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죠?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저것들을 싹 다 물리치고 우리의 나라를 다시 높게 세워주실 날이 올 거다. 이 소망을 갖고 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억울하게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살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유대교 신학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발전해 나가면 이 부활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데 시리아나 강대국들의 군사들, 그 시민들도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부활하고 시리아인들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겠죠.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인들은 영벌에 처해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곳에서 복락을 누린다. 이런 신학이 유대교 안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설명을 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와요. 영원히 안 올 것 같아. 지금 자기들이 늙어가고 있고 AD 90년 다가오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지 60년 가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마카오 혁명 때랑 비슷하게, 마카비 혁명 때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없구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사기였구나. 예수가 부활 안 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라는 게 생긴 건데 이 부활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배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사상으로부터 기독교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걸 배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배교를요,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으로 서술을 하는데 이제 4절 이후에 쭉 보면 이 배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그것들을 부정하고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요. 땅이 있어요. 비가 내려요. 그럼 이 땅은 곡식을 내야 되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 곡식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저주받아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곡식이 나야 추수를 할 텐데 엉겅퀴를 내면 그 불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초를 받아서 그걸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야 하는데 다시 나오는 게 엉뚱한 거면, 이 엉뚱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했다시피 안수를 엉뚱하게 가르치고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죽은 행실, 옛 제사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런 것이야말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번 하나님 나라의 신비,
복음을 맛본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예수를 못 박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에서부터 흔들려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냥 옛날 유대교처럼 하자 다시 우리,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경계한 것이죠. 그거야말로 바로 배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할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교리적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만 이 글을 썼다면 히브리서는 그냥 단순한 교리서일 뿐이에요. 교과서. 근데 히브리서를 보는 독자들에게 뭔가를 깨우쳐주고 싶어서 이 사람이 이걸 썼다면 이렇게 강하게, 그건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겁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9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당신들한테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렇게 세게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을 돌보죠. 마음을 돌보는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칭찬하는데요. 복음을 받고 처음 믿고 다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면서요.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서로를 섬기는 사랑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서로를 섬기는 사랑이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본 진리는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걸 맛본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서 사랑의 에너지를 막 드러내는데, 나타내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 또 누구를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섬김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 십자가 이거는 참 좋은 말들이긴 한데 그걸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사랑의 행위를 드러낼 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받았던 그 메시지, 그 교리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행위를 중단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공동체가 와야 돼요. 이 공동체가 와야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랑의 행위가 중단됩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이게 뭐 흔들리거나 축소되거나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랑의 행위와 섬김과 봉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한국교회에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사랑의 행위를 멈추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 진짜 교회가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 공동체는 그 위기에 닥친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끊어질 그 위기에 초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옛것으로 돌아간다는 건 당신들이 지금 이 공동체를 버린다는 건데 그럼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사랑의 행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를 해요. 숫자가 줄어든다.
복음이 위협받는다. 이슬람에 의해서, 동성애 사상에 의해서, 다원주의 사상에 의해서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정확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행위가 없어지면요, 그건 끝인 거예요. 이 회생이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랑을 지속하고 섬김을 지속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 것으로 돌아간다는 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행위를 중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옛 제사의 방식으로 돌아가. 그러면 자기는 만족할 수 있죠. 아, 제사 잘 드렸어. 이게 진짜 제사지. 근데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사랑의 행위, 섬김의 행위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헛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불쌍하고 삶이 파탄난 사람들을 온몸을 바쳐 사랑하다가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에 의해 죽임당하셨죠. 그런데 그 죽임당했다는 게 올바르지 않다고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안에 사랑의 행위가 일어났고, 예수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곳엔 사랑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유무상통하니 무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가득 차서 불만족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힘든 사람, 이런 게 없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보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연되는 종말에 대해 실망하고 어긋난 교리에 집착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해야 하는 이 사랑의 행위를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907년처럼 다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하고 성도들을 막 몰아쳐갖고 일주일에 7번씩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옛 우리의 성공 신화를 다시 여기서 재현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뭐가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보수적인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인 교회도 있어야 되고 진보적인 교회도 있어야죠. 그래야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령 쌍용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되겠죠.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왕왕, 아니 주류 교회들 대다수는 그런데 참여하는 모든 노동조합들 다 빨갱이다. 빨갱이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적. 그러니까 그건 싹 다 지옥 갈 것들. 그냥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 교리들에 파묻혀 사느라 지금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20대 초반 젊은 청년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찬양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세월호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는 그 자리에 지나가다가 차가 너무 막힌다고 욕설을 퍼붓고 구역질이 난다 그러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직접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예전에 없었던, 최근 100년간 없었던 자연재해들이 막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들도 있죠. 뭐 원전 사고 때문에 일어난 이런 재해들. 그리고 정치적 투쟁 때문에 지금 아프간 난리잖아요. 난민들 막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옛것에 얽매여 있으면 사랑을 포기하고 교리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 다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인데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지. 여기에 교회가 앞장서요. 그 사람들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삽시간에 이슬람화 됩니다.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서로 사랑하는 그 섬김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성찰해 봅니다.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갖는 것, 더 성도 수를 많이 갖는 것, 교회가 더 다른 종교들보다 우뚝 서는 것, 이게 성숙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랑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속할 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촉구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자고,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옛 신앙, 옛 교리들에 사로잡혀 오늘 이곳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오늘 우리 곁에 가장 작은 자로 다가오시는 분임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작은 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전무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길러지는 자리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나누며 섬김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손에 늘 섬길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말씀을 듣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은 김나윤, 김소윤 어린이가 했습니다. 이제 한 텀이 다 끝났고요. 또 새로운 텀이 시작되었는데 오늘도 예쁜 아이들의 목소리로 말씀이 선포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서로북스에서 작업 중인 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소상공인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